벌써 12월입니다. 12월 5일 첫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림절이 뭐죠? 네, 성탄절 전에 전주부터 이렇게 4주 정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그래서 이 교회력은 이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탄주기, 또 두 번째가 부활주기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되면 한 해가 새로운 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회력은 이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이 교회력 1년의 이 서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특주 비올라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어떤 거의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요지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이전에 이 말라기로 건너가면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이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또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빈들, 광야에 가 있었어요. 아마 본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광야 빈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주님께서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너는 가서 각처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라. 그래서 이 요한이 받은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부터 이 6절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누가가 지금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 본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시각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세의 변화가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겁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과 험한 길이 곧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각종 장애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거짓과 교만과 악행들이 가득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우고 낮추고 곧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종의 차별이 없이 모든 대상을 향하여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높은 산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깊은 골짜기, 높은 산, 굽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은 곳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어진 곳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깊이 묵상할 때가 바로 지금 대림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했지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오심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마라나타가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옮기면서 한 단어가 되었어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좀 늦게 나왔네요.
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첫 번째로 쓰인 의미가 아람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어떤 단어냐? 마란 아싸.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마라나타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현재 완료형으로 주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주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곳곳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이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뭐예요? 들뜨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구세주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기쁨의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은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절기가 뭐예요?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캐롤 부르고 성탄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진 않았는지, 내가 누구랑 직장 동료랑 싸웠는데 절대 내가 먼저 용서 안 할 텐데, 화해 안 할 텐데,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녀 간에, 부자지 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람과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사회 친구들끼리 화해가 있는 이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화해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화해가 있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절대 내가 먼저 용서 안 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나를 속였잖아. 네가 먼저 나를 때렸잖아. 이러면서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모든 이들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참된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토비아스의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있는데 이 우물 주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 주인은 그 마을 모든 주민에게 돈도 받지 않냐고 물을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인이 한날은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인 한 명을 불러다가 내가 먼 길 다녀와야 되니까 네가 이 우물을 관리해라. 그리고 이 주민들에게 물을 다 공급해줘라 라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 하인이 이렇게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물을 줬어요.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인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만 또 물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하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잘 안 보이고 찢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들이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 나쁜 짓을 한 하인을 혼냈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물을 다 공급해 줬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물을 나눠줬어요.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하인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저 나쁜 짓 하인을 혼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해도 다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영혼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을 뿌듯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 이 사랑이 풍성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마라나타의 뜻은 마라나라는 단어와 타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미래 명령형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이 마라나타 앞에는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뜻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앞에 마라나타는 already 이미 오셨다라는 거고 지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not yet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심과 아직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평화의 절기입니다. 평화의 절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천군 천사들이 아기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찬양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 속에서 대림절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습관들, 죄의 문제들 여러분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선행을 좀 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신앙과 관련된 어떤 행사에 내가 봉사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끄러운 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진정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와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있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왜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겁니까? 이 똑같은 병행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병행 본문이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네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네 세속과 맨날 타협하는 너네 사두개인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거냐 너네? 아닌 거 다 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빠져 있고 정말 신앙생활, 믿음 생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화해와 용서는 털끝만치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선행을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의인인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더 화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생기고 다툼이 더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생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그렇게 형식에 빠져서 세속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회개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집안이십니까? 벌써 2대, 3대, 4대, 5대까지 이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자리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바로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찍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끼나 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 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 너희들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있기 쉬운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옷이 몇 벌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렇죠? 옷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 입는 옷도 아까워서 살 빼고 입어야지 거의 모셔놓습니다. 이 당시는 거의 속옷을 부유한 사람들은 속옷을 두 벌 입는데요. 그리고 한 벌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외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속옷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유벌 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나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저희가 소망박스를 1,004개를 만들어서 이제 성탄절 전에 모든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사경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와닿는 대로 이 옷 한 벌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 구제헌금이라고 쓰셔서 헌금하시면 이 소망박스 안에 귤 하나라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흑암이 가득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소외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작은 희망, 작은 소망이라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을 강조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더 부과시켜서 부정직하게 막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무거운 부담감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가끔은 고문하며 비인간적으로 위협하거나 백성들의 물건을 강탈했던 그 당시, 그런 이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무리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라, 정직하게 살아라, 힘을 휘둘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가 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가진 것을 나누고 정직하고 정말 화평을 위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폭력,
자연재해, 인간에 의한 억압, 차별, 평화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한탕만 원하고 있지.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골짜기를 메우고 이 산들을 평탄하게 하고 고든 곳을 곧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해방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자리에 다 서면 격려의 박수를 쳐주려고 했는데 한 주도 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참 자가격리하신 분들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듣는 소식에 의하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레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은데 왜 내가 10일 동안 격리되어야 되냐,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직장 동료들로부터 눈치도 당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목사님 이왕 쉬는 거 푹 쉬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계속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을 기다리며 2021년 이 대림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